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여러 훈련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훈련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민간에서도 민방위 훈련, 소방 훈련 등등을 실시합니다. 이런 훈련을 왜 할까요? 그것은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을 왜 하나 싶어도 실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분명한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인 삶도 그렇습니다. 성도는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종말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저 위에 6절이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종말은 하나님의 징벌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주님은 6절에서 하신 말씀을 더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멘. 우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 밖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말라. 예루살렘이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절이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결국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군대는 거침없이 유대를 멸망시켰죠. 유대인들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성전은 불타고 말았습니다. 초토화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나라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은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그곳이 삶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님 말씀, 경고들을 허투루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이방인이 집합도록 허용하셨고 이를 누누이 경고하셨어요.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모습만 보아도 그 땅이 심판받게 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도 완강히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에 그 땅에 무슨 말씀이 남아있고 무슨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곧 유대와 예루살렘의 멸망과 심판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풍성하시면서 또한 공의로운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의 종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런 종말뿐 아니라 이 세상의 심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징조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날에 큰 지진이 있고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같이 붉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25절,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가득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징조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알고 겸비함으로 주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징벌인데 그것을 면할 길은 회개와 합당한 긍휼,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시대를 기억하며 그때를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종말의 준비 두 번째,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과 징벌의 날이에요. 명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분명한 구원의 날이 됨을 믿습니다. 27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훗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어요. 지금은 비록 능력 없지만 예수 부활을 체험하고 증언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소망으로 붙잡고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핍박 앞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을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상황들,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당했던 여러 환난들을 자세히 묘사하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수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곧 그들은 여러 박해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 신앙으로 종말을 기다린 것입니다. 종말은 성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었던 거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로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28절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머리를 들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종말도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가끔 풍수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장마철에는 홍수가 있어요. 또 한겨울에는 폭설로 마을 전체가 고립되는 일도 종종 보게 되지요. 또한 얼마 전에는 산불이 온통 가득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비하고 피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인류가 자랑하는 위대한 기술과 과학은 무용지물 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의 종말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날은 손도 쓰지 못할 거예요. 그 날은 도적같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도는 종말을 대비하며 지금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쫓고 돈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개인의 종말을 지나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때 그 날을 대비하지 않으면 종말의 날 가장 큰 절망, 영원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라나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돼요. 회개하며 늘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종말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말과 심판을 기억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택하신 나라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죄로 인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막연하고 교만한 신앙이 징벌과 심판을 초래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저 막연히 믿지 말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오직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